시작하기 위해서 윤자매님 계획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물문경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과 교리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가 매일 물문경을 읽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저희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또 배워야 할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저희 종교교육원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집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집합에 어떻게 하면 그런 의지들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몇 개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지난 시간에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나눌 것들은 그,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오심에 대한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일단 그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는 항상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걸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셔요. 요런 거죠. 저는 항상 재림을 생각하면 요런 이미지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좀 비슷한 이미지를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분이 왕이자 또 구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들이 표현한 것들이 이 그림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그 재림이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이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오시면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 걸 먼저 얘기해 드리면 일단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감독님을 좀 미리 빨리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감독님한테 좀 전화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죄송하지만 한 2주 정도 감독님 집에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먹을 거 싸들고 감독님 집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좀 그 전에 착한 일을 할 것 좀 있는가, 이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2주 정도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회개도 하고,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도 하고, 뭔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움 일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막 갔다는 얘기들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뉴스도 나오고, 영상도 막 흘러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대충 상황을 본 다음에 가능하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저는 먼 발치서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한데, 그때 가면 어떨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최근 앞으로 한 2, 3주 안에 오신다면 혹은 몇 년 안에 오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만약 다음 주에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그래서 진짜 재림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으세요? 혹시 나눠주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건 뭐 교리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거라서 네, 일단 생각을 환기하기 위해서 먼저 좀 하는 질문입니다. 저만 이런 이상한 상상하는 건가요? 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좀 적어주셔도 좋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분 정도만 있으시면.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저만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군요. 그 다른 수업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오신 것을 아는 방법이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는 뭔가 징조가 있어서 다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느낄 수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주님이 오신 걸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알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이제 만약에 제3지파에 있는 니파의 백성에게처럼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고 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와 이렇게 빛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는 것을 보겠지만 요즘 시대라면 다들 핸드폰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켜가지고 생중계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음, 네.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좀 실없는 얘기도 하네요. 혹시 있으셔요? 재림의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건지, 어떤 행동을 하실 건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제가 나눠도 될까요?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 예전의 재림을 생각을 하면 약간 음, 예전 한 몇 년 전까지는 약간 저도 당장 내일이나 2, 3주 안에 오신다고 하면 약간 무서워졌었어요. 왜냐면 당장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많으니까 저도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바로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이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게 그때나 지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히 많이 달라진 건 제가 뭐 많이 개인적인 개심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은 죄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죄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마음에 찔리지만 너그럽게 조금 회개를 해야겠지만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의 죄보다 예수님을 저는 먼저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당장 달려갈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대담하시네요. 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지금 김현정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이제 제가 BYU 하와이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제 아내하고 같이 좀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졸업할 즈음에 엘톤 페리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12사도로 봉사하셨던 엘톤 페리 장로님께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셔서 노별의 밤 그 영적 모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학교 체육관에 한 2,500명 모여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 와, 그 말씀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사도님이 오시면 좀 다들 좀 악수도 해보고 싶고, 좀 같이 이렇게 뭐 포옹도 해보고 싶고, 뭐 이 말도 한번 섞어보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막 연예인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도시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한창
제가 그때 29인가 30살인가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창 사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뭐 그런 거 쿨하지 못하게 말이야. 그냥 보고 말씀 좋은 거 들었으면 됐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있었거든요. 막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모임이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막 그, 다 인사를 못하니까 이제 단상에 앉으신 분들하고만 막 이야기, 이렇게 악수하고 내려오시면서 천천히 걸어서 이제 체육관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체육관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막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막 다 따라가서 어떻게든 그 페리 장로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참,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어. 뭐 그 참 쿨하지 못하게 이러면서 그냥 뒤에서 앉아가지고 저 2층 뒤에 앉아가지고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쿨하지 못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거의 뭐라고 하죠? 입구에 다 가서 나가실 때쯤 되니까 저도 갑자기 그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고 인사하고 싶은 거죠.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뒤늦게 저는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결혼 이미 한 상태였는데 제 아내하고 그냥 저는 제가 안 가니까 아내도 이제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막판에 이제 쿨하지 못하게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부터 막 다다다닥 흘려 나가가지고 뛰어나갔는데 결국 뭐 어떻게 해서 그 앞에 2,500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어요. 이미 다 갔는데 그래서 다 인사하지도 못했고 저도 당연히 이제 막 그 인파를 헤치면서 나가는데 그 막 파도에 밀려가듯이 뒤로 막 밀려나면서 결국은 인사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서 그 체육관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서성거리면서 제 아내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함께 했던 그 이제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봤던 갑자기 뒤에서 문이 확 열리는데 체육관 어디 뒷문으로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1시간 이미 모임 시간이 지났는데 끝난 지 페리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그 연예인도 먼저 갔다고 좀 콘서트 같은 데 가시면 미리 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팁 같은 팁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저의 그 뭐죠?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제 엘턴 페리 장로님이고 여기 보이시면 이분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교회 영화 중에 자니링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영화의 주연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뭐 지금 재밌네요. 즉 또 뭐 그 당시에 어땠느냐? 그러면 제가 그 기다리던 공간도 사진을 찍어 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네. 이게 29살, 30살 때 저고,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개월 이제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날씬하죠? 젊고 날씬하죠? 이때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사진 찍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페리장님 나오셔가지고, 겨우 인사하고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 때로는 그러한 재림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있다가도 이제 이렇게 막 때가 되면 막 허겁지겁하고 혹은 이렇게 막 뭐가 기다려야 되는 뭐 쿨하게 있을 것 같은데도 막판이 되면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우리 코로나 이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게 그 표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때때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에이, 그게 표정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에이, 그거 아직 안 오지 않았을까? 그게 표정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자연재해나 전쟁 중에 어떠한 것이 주님이 오실 때 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재림이 언제냐, 그런 것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표적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들을 잠시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표적들이, 지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러한 표적들이 몰몬경에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카톡방이랑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이거는 경전안에서 있는 표적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지금 잠깐 제가 살펴볼 시간을 드릴 텐데요. 표적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거 먼저 좀 살펴보면, 제가 이건 화면을 공유 드릴게요. 표적이 뭐냐라고 하면 경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일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사람에게 주는 사건 또는 경험, 구주의 재림에 대한 많은 표적이 후일 예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은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경고를 받으며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경전에 있는 어떤 표적들이 보여져요. 재림에 대한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실 기회를 드릴 텐데요. 조금 살펴보시면서 궁금한 질문도 괜찮고요. 여러분 눈에 와닿는 것도 괜찮고요.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혹시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필요하면 경전을 이렇게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보시면서 질문도 괜찮고요. 눈에 와닿는 부분도 괜찮고요. 좀 있으시면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바로바로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도 괜찮고, 이제 말씀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서 오셔요. 새로 들어오신 분 혹시 이름을 본명으로 변경해 주시면 네, 출석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 표적에 대해서 재림의 표적에 대해서 링크를 좀 드렸는데 이것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질문이나 혹은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뭐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고 질문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실 시간 한 2, 3분 정도 드리겠고요. 2, 3분까지 꼭 기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되게 재밌네? 혹은,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네? 하는 것도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궁금한 거나 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질문도 괜찮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질문도 없으시고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으셔요?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네. 아이고 이런 네. 그, 어딨지? 갑자기 놓쳐, 잠시만요. 네. 그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려고 모일 것임, 여기 스가랴 14장 2절에 네. 이거 보니까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란 막 전쟁 때문에 야단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보니까 이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음, 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얘기들, 혹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보시면,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 그 지금의 나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서 모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러한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과 싸우려고 모인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을 묘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소문들도 많이 있죠. 밑에 당장 보면 이제 영광로의 음, 불같은 날이 이르겠다. 이렇게 이미 이제 말라기에 있는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다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교려성하게 있는 표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여기에 있는 재림에 대한 표적 중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거나,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이건 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으셔요? 예를 들면, 레이맨이 꽃처럼 피어남, 이런 표현들도 있죠. 밑에 보시면. 교려상의 49편 24절과 25절.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레이맨들이 무슨 꽃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레이맨을 향한 선교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첫 해외로 나갔을 때의 선교 사업은 그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으로 처음 나갔는데요.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조 스미스와 또 교회 회원들에게 레이메인들, 즉 그곳에 존재하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복음을 시급히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과정에서 이동할 때는 항상 그런 레이메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항상 선교사들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런 레이메인이 꽃처럼 피어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다들 생각보다 별로 궁금하신 게 없군요. 아, 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물문경이나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적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음, 여러 것들로. 네,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내가 확대 해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약간 이 표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음, 아니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사실 그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굉장히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저기, 이란에다 미사일 쏘기 시작하고, 막 폭격하고, 막, 하마스 폭 죽이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코로나도 있었는데, 이거 다 표적이냐, 아니냐. 혹은 내가 이거 괜히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남자매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기왕 윤자매님이 말씀을 던지신 김에 같이 몇 가지 경전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제3니파의 1장 4절에서 15절, 그리고 25절을,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으셔서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화면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 수 있게. 글씨가, 네, 하나만 작게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오늘 볼 실제로 표적에 대한 디파인들과 이 디파인들의 반응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레이맨인 사무엘이 했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돌아가심에 관한 표적을 사람들이 실제로 기다리면서 혹은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경전을 읽기 때문에 아유, 이 바보들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모르네, 못 보네. 주님을 믿어야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때 그냥 빠져서 살고 있으면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절에 보시면 이미 이제 그 사무엘이 레이맨인 예언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돌아가신 표적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기다려도 오랫동안 안 왔단 말이죠. 이게 마치 재림과 같은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온다고는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92년 초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더 큰 표적, 기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거니까 맞겠죠. 근데 오늘날 선지자들은 지금 그게 표적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시대와는 그것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레이맨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주님이 오신다고 한 거 이미 그 시간 지나간 거 아니냐? 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갔는데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6절에 보시면 형제들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런 거 내가 믿지 말라니까 그런 거 믿었어? 사무엘의 말은 안 이루어졌어. 야,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 얼마나 오래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알아? 너희의 기쁨과 신앙은 헛된 거야.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땅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백성들은 어떤 태도였냐? 이게 7절에 또 재밌어요.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러면 아유, 이 일이 꼭 있을 거야. 선지자를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밑에 보시면 7절에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말하였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여 매우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선지자가 말해서 내가 믿긴 믿는데
아,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낮과 막 그 밤이 마치 밤과 없어 하루 같은 날을 할 그 낮을 굳건히 살폈고 내가 이거 신앙이 헛된 건가 헛되지 않은 건가 계속 그 기적이 실제로 보여지는지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니까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 멍청이들 이제 죽여야겠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표적이 우리가 이날을 정해서 이날까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 죽이자. 까지도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였던 니파이는 그런 백성들의 간악함에 슬퍼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 이제 13절, 14절 이렇게 돼서 기뻐해라. 이제 그 표적이 주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5절에 보시면 해가 져도 어둡지 않고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표적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밑에 내려가 보면 22절에 더 큰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밤이 돼도 어두워지지 않고 예언대로 새 별도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시면 22절에 사탄은 백성 가운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로 그 본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게 하렸으나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믿고 주께로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한 표적이 주어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여전히,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없던 일이야. 무슨 소리야. 그거 우연의 일치야. 그거 맞아? 이거 껴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다행히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믿고 주께로 돌이키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경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3리파이의 첫 부분부터 굉장히 네, 그 첫 부분, 첫 5장 그까지는 아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금방 다시 사악해지고 주님의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불과 3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그들은 굉장히 아주 더 낮은 단계의 삶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어, 어떤 의미에서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본 사람들은 믿기는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금방 또 다시 그들의 원상태로 돌아갔고 사악해졌고 표적을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야 그거 진짜 맞아? 거짓말 아니야? 우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의 경험들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다시 시간을 좀 바꿔서 실제로 사무엘이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었던 때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사무엘이 준 그 말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믿을 사람은 어차피 표적을 봐도 믿을 거고, 안 봐도 믿을 거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도대체 보더라도 믿지 않는 이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주님께서 표적을 주실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야? 줄 거면 아예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인증도장 땅땅땅 찍어서 하든지. 요즘에 마치 AI로 합성하면 너무 잘 돼가지고, 목소리든 영상이든 너무 잘 돼가지고, 무슨 톰 크루즈도 막 그 AI 영상으로 막 진짜인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목소리도 흉내내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뭘 믿을 수 있느냐? 그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실제로 사무엘이
그 표적을 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힐람에서 14장 9절에서 13절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경전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 6절부터 보겠는데, 힐라면서 좀 앞에 부분부터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 거고, 너희가 다 놀라고 기이 여겨 필경은 너희가 땅에 엎드려지겠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한번 복음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돌아가심에 대한 표적, 그리고 많은 니파인들에게 회개하도록 이미 갔었어요, 이미. 근데 그가 쫓겨났죠.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돌아섰는데 주님께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죠. 어떻게라도 나눌까 싶어서 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화살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염려하면서도 거기에 올라가서 결국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 9절부터 좀 보시죠. 9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천사로 나를 명하사 나로 와서 이 일을 너에게 고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참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예언할 것을 명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기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 말씀이 엄하고 또 내가 레이맨으로서 너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엄했기 때문에 너희가 노했고 너의 생각과 달라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 11절에 내 말을 들어라. 이 목적으로 내가 성벽 위에 올라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 알게 하며 또한 너희로 회개의 조건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러 표적들이 실제로 재림에 관해서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뭐 그리스도의 탄생과 돌아가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실제로 그날이 언제일까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한번 오셨다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전을 읽을 때는 뭐 이놈들 뭐 글러먹은 놈들 좀 잘 좀 믿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재림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도 이렇지 않냐는 거죠. 누군가는 저거 표적 맞아? 주님이 금방 오시려나? 이거 저거 너무 과대해석하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우연이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겹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혹은 때로는 그러한 표적을 맞느냐 아느냐, 혹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혹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알게 하고 또한 회개의 조건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의 오심의 표적에 대해서 알게 해서 너희로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였습니다. 표적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여기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공덕을 통하여 너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전안에서의 표적이라는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그 부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적의 설명에 대해서 밑에 부분만 한번 보시죠.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죠. 선지자들 통해서 근데 이러한 징조들은 왜 보여주는 걸까요? 라고 하면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경고를 받으며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표적이 맞아? 언제 있을 거야? 이거 진짜야? 과대 해석이야? 혹은 내 착각이야?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하고 있는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기꺼이 회개하여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자 하는가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엉뚱하지 않나요? 혹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때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늘 제가 이제 몸이 살집이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윤여주 자매님은 저랑 같이 봉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채연 자매님이랑 FSY에 이제 올해 여름에 같이 봉사했거든요. 이 두 분하고. 근데 FSY를 부름받을 때는 제가 1년 전에 2023년 여름쯤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미 FSY에서 이제 많은 체력도 필요하고 또한 건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 제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살을 빼가지고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FSY를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효자매님하고 이치현자매님 저를 비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살도 하나도 안 빠지고 뭐 건강해졌냐, 운동을 특히 많이 했느냐, 아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었어요. 다행히 주님의 도움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했던 많은 훌륭한 분들의 정성과 헌신과 신앙으로 인해서 대회는 잘 치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다이어트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막 먹는 양도 줄이고 운동도 하거든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살 안 빼면 이제 진짜 죽습니다. 경고를 받았거든요. 어, 때로는 마치 다이어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항상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음식 골고루 드셔야 돼요. 과식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군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간도 우리는 굳이 어, 정말 우리의 건강의 적신호가 뜰 때까지 혹은 영적인 건강의 적신호가 뜰 때까지 다이어트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보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나 안 주어졌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이번 연차 대회 때 저는 넬슨 회장님이 총격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총을 쐈는데 그 총이 발포가 안 돼가지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주변에 경비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보디가드는 뭐 했지 생각도 들고 막 넬슨 회장님은 왜 이렇게 뭐 저런 걸 태연하게 말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넬슨 회장이 비행기 타셨을 때도 이렇게
터뷸런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다 뒤집어지고 다 사람들이 추락한다고 막 소리 지를 때에도 넬슨 회장님은 마음이 편하셨다고 하신 것이 또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시간들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뭘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하라고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도는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 일어나 내게로 나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 전혀 생뚱맞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엘턴 페리 장로님 비와요 하와이에 오셨을 때 제가 제 시크하게 나는 뭐 사도하고 굳이 악수 안 해도 돼 이렇게 했던 저의 태도를 아까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권유하셔서 내게로 와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을 찔린 자국들을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그게 굳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만져볼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접 가서 만져봤을까? 그냥 멀리서 그냥 사람들이 만져보는 거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한 것을 보고 그냥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만져보라고 권유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월터 F 곤잘레스 장로님의 70인 중에 월터 F 곤잘레스 장로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께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장유정 자매님 읽을 수 있는 환경이셔요? 읽는 것은 가능한 환경이셔요? 아니면 읽기 어려우셔요? 마이크는 못 쓰셔요? 그럼 혹시 남유영 자매님 요거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만 읽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읽죠, 뭐. 그냥 들어보셔요. 같이 눈으로 보시죠.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라. 이 말씀은 그 주께서 고대 미대륙 주민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느꼈습니다. 이 계명은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느끼고 보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손과 눈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다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배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느낌들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겪었을까요? 그 차이를 짧게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과 1장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섰다고 했는데 2장의 머릿말에는 제3지파 2장 머릿말에는 백성 가운데 간악함과 가증함이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에 있던 도적다가 다시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4장에 가면 도적들을 물리쳤고 이제 이제 우두머리였던 젬라라이아가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이제는 회개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죠. 그리고 번영하기 시작했을 때 교만과 부의 계급이 생겨나고 선지자들이 살해당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거 불과 주님의 태어나심의 표적이 보여진 지 25년에서 30년이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벌써 대판사가 살해되고 정부가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서 백성들이 부족 단위로 쪼개지고 가족 단위로 쪼개지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성역을 행하시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표적을 선지자를 통해서 인식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주님의 돌아가심의 표적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3니파이, 그 니파이 풍요 땅에 있던 니파이인들도 대략 2,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 BYU 하와이에서 엘톤 페리 장로님 볼 때하고 비슷하죠, 숫자가? 이거 제가 짜맞춘 거 아닙니다만. 어, 그 뒤로 제가 엘톤 페리 장로님을 다시 못 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네, 연로하시고 병드셔서.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고 왕으로서 이 지상에 오실 것임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윤유자매님께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그 경전 안에서 있는 표적의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회개하고자 하는가? 나는 경고를 안내로 받아들이고 그 경고하심을 내가 지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기로 인식하도록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혹은 이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경고를 통해서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고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 바뀐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당신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들의 속죄 희생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를 통해 저희가 저희 선택과 행동들을 더 올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순간 당신 아들의 속죄를 기억하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실 건겁니다. 제가 옳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강화하고 소망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항상 당신의 사랑 동기가 되어서 저희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